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3장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은 율법 아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율법 아래 살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율법과 그리스도 아래와 안에 이 차이가 우리 신앙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반주자가 신혼여행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날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일이 끼게 됐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돼서 너무 죄책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날짜를 좀 피해보지 그랬냐 그랬더니 신랑 되는 분이 어쩌저쩌 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왕 이렇게 시간을 주셨으면 결혼을 하는 거니까 신혼여행 가서 놀지만 말고 두 분이 손 꼭 붙잡고 평생 주 안에서 어떤 가정을 이룰지 예배드려라. 또 이렇다고 또 주일날 껴서 어디 놀러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신혼여행이 그렇게 가셨다는 분 왜 그런 짐이 됩니까? 주일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죠. 빠지지 말아야죠. 성수해야죠. 하지만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주의를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지키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뭡니까? 뭔가 어떤 규칙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주일 성수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을 깨는 것에 대한 아주 굉장한 죄책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피곤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임받았고 갇힘받았다. 이 메이다라는 프로레우라는 단어는 군대 호위병의 호위를 받다. 적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 주민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 할 때 잡다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4절에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이다는 도망치지 못하게 위험에 노출되지 못하게 뭔가 가려주고 붙잡아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갇히다라는 순쿨레이오라는 단어는 에워싸다 가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고기를 잡았다에 이 가둬뒀다라는 의미의 순쿨레이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다나 갇히다는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첫 번째 비유가 감옥이다. 왜 감옥에 가둡니까?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밖에 어떤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감옥에다 잘 모셔두고 숨도 못 쉬게 아주 튼튼히 지켜주는 거죠. 어떤 면은 좋은 면이고 어떤 면은 힘든 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율법 아래라는 비유는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됐다. 25절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초등교사라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초등교사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초등교사라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는 과거에 노예 신분인데 주인의 아이들을 훈육하는 노예를 이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예요. 그런데 자녀를 그 노예에게 맡겨서 엄격하게 가르치는 노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은 어린 남자나 젊은이를 학교에다가 통학시키는 보디가드라든지
뭐 그런 역할, 그의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집에 잘 오는지 보호도 해주고 왜 안 왔냐 감독도 해주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엄격한 보모에 해당합니다. 더 쉬운 예로 들자면 군대의 교관, 조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어요? 군대 가면 훈련소에 딱 들어간 날부터 부모님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면 훈련소에 있는 조교들이 부모님이 저 멀리 가면 그때부터 막 막말을 하기 시작하고 야단을 치기 시작하고 정신이 버뜩 들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자고 먹다가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면서 훈련소의 교육이 시작되죠. 남자들도 긴장하면 화장실도 못 가요. 일주일간 대부분의 아이들이 긴장을 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뭐 똑바로 안 하냐 푸시업 시키고 막 운동장 연병장을 몇 바퀴 돌고, 그 훈련이 딱 끝나면 아주 손도 딱딱 맞고 발도 딱딱 맞는 훈련병이 되는 거죠. 그 훈련시키는 교관. 그러니까 이 교관은 교관인데 무서운 교관이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규칙 아래에 있기 때문에 훈련이 잘 됩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휴가 갔다 오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요. 저녁에 잠들면 아유 그냥 밤새 잤으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존재. 그러니까 훌륭하게 변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사람을 질려버리게 하는 어떤 면이 있는 거죠. 여자들은 시집살이 아기 낳는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모이면 다 군대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군대에서의 그 혹독한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오늘 율법에 해당하는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대표적인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감옥의 간수와 같고 아이의 훈육관이와 교관과 같은, 그렇게 비유해 놨습니다. 왜? 율법이 하는 목적 때문이죠. 율법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드실 때까지 아주 엄격한 조교처럼 우리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을 따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서 허용하셨죠. 율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율법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면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줬죠.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버릇없는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나중에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단지 규칙을 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대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을 말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28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것, 다 in Christ, 율법을 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으로라는 믿음이 5번이나 쓰입니다.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가 해결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신분이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랑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인종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빈부의 차와 관계없이, 나이의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다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남북 전쟁, 노예 해방의 기치를 삼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흑인이라고 다른 종이 아니고, 종이라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선 저 사람이나 너나 다 하나다. 진정한 평등, 주 안에서의 진짜 인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통의 유익,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아주 큰 유익 중에 유익인 거죠. 지난주 토요일에 군산 중동교회에서 저희 교회 방문했어요. 목자와 부역장과 강사분들 한 75분, 한 80명 정도가 목사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이 자리에서 구역 강사 교육도 하시고, 저희 교회 지하도 뭐 주변 주차장도 보고 가시면서 저한테 문자 오시기를 너무 감사했다. 그냥 폐만 안 끼쳤으면 했는데 아주 좋은 간식도 대접받고, 저희가 또 성심당 빵도 하나씩 드렸어요. 일찍 가서 사와서. 군산에는 이성당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성심당은 1950 몇 년부터 54년인가 시작했는데 이성당은 1940 몇 년부터 시작했다고 굉장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목자 데리고 갈 테니까 이성당 빵을 뭐 그때 가면 당연히 좀 주시겠죠. 그래서 아주 감사했다고, 우리 구역장 강사들도 도전이 많이 됐다고, 한번 저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은 교단이라도 지방회여도 잘 몰라요. 어디가 무슨 교회가 있는지. 대전만 해도 지방회가 3개가 있는데 같은 지방회가 아니면 또 잘 목회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또 잘 모릅니다. 다른 교회도 가봐야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교단이 달라져도 좋지만 교단이 같으면 왠지 가족 같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가시면 그 교단교회, 같은 교단교회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지난주에서도 청년이 서울에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단이라고 찾아서 등록을 했어요. 교단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 주 안에서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또 중국 분이 또 2분 또 등록했어요. 등록했는데 2분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세요.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 2분이 한국 온 지 얼마나 됐냐 했더니 8년이 됐대요. 8년이 됐는데 한국말 그렇게 못하냐 그랬더니 건설업에 일을 하시는데 중국 분들끼리 이렇게 데려오고 일을 하니까 한국말을 쓸 일도 없고 배울 일도 없고 그냥 급하게 사시느라 8년이 됐는데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가 중국인 예배가 없으면 우리 교회까지 왔고 예수님을 드러나 봤을까. 8년이 아니라 20년이 돼도 한국말도 못하고 교회는 가까이도 못 갔을 텐데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에 가고 있지 않지만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여기서 회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전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인이지만 하나가 된 거죠.
요즘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 명단을 가만히 보세요. 외국인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주류입니다. 우리 어른들 뭘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는 시대에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게 참 좋은 교회죠. 이 모든 전제가 뭐냐?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인종이 어떻든, 국가가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다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웃에 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모든 이유도 우리가 주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익이 뭐냐?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후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성이 이씨예요. 이가 어디 이씨냐고 그랬더니 전주 이씨라고, 자기는 왕족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지. 전주 이씨만 해도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 된 거죠. 믿음의 뿌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뿌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흘러왔다라는 외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본 없이 자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뿌리가 있는, 족보 있는 믿음의 교회고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의 정체성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높이, 하나는 넓이, 하나는 깊이인데, 높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하나님처럼 높은 분의 아들, 딸이 됐다. 넓이는 뭐냐? 인종과 계층과 성별을 초월해서 우리 옆으로 넓게 형제 자매가 됐다. 깊이가 뭡니까? 우리의 뿌리가 저 밑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남편이 고급차를 뽑았어요. 아주 남자들이 차 사랑이 특별하잖아요. 그 안에서 과자라도 먹으면 아주 그냥 화내잖아요. 먼지라도 떨어질까 봐. 고급차를 샀는데 아내가 몰래 그것을 갖고 나갔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먼지도 떨어져서 혼나는데 남편이 아끼는 고급차 새 차를 긁었으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하고 보험사를 부르고, 보험사를 부르려면 보험증을 빼려고 보험증 그 단지를 열어서 차 콘솔을 열어서 딱 보니까 쪽지 하나가 톡 떨어지더래요. 쪽지를 탁편이 거기 뭐라고 했느냐? 여보,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사고 날 줄 알았나 봐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어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금지 옥엽처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건 우리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옥이지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무서운 교관을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때까지. 그래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건 아니지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같아요. 하지만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처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옆에 누구라도 사랑하는 평등의 하나님의 백성처럼, 뿌리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사랑받는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 아래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지만 그 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임시적인 방편이셨습니다. 더 깊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대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